제24장.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사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브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네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네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 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기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코걸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고리 1쌍을 그에게 주며,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24장 상반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곳이고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이것을 명령하였지만 그 후손들은 그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여서 하나님께 홍수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노아의 후손들 역시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언어가 갈려지며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십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굉장히 믿음이 좋거나 완벽한 인간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부족함을 여지없이 다 보여주었죠. 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가 잘하였던 것, 특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잘하였던 것은 하나님의 말 걸어오심에 잘 반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연약함을 보여졌지만 하나님 앞에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의 연약함도 선하게 바꾸시는 것을 직접 목도하면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한 가지 한 가지를 잘 순종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에게 가장 결정적이었던 순종, 그것은 바로 그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였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이 아들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하여 올바르게 반응을 한 것이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고 그의 신앙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그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두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나타나는 두 가지 사건, 하나님이 주신 땅을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이 주신 아들도 거두어 가신 이후에 그에게 다시 땅도 주시고 또 자녀의 번성함도 주심을 보여줍니다. 어제 본 것이 헤브론에서 그의 아내를 위한 매장지를 구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돈이 좀 있어요. 그러면 땅을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됐다면 어디에다가 땅을 사시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은 그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처음 땅을 구입하게 되는데 그 땅이 헤브론에 있는 자기 아내를 위한 매장지였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에서의 마치 자그마한 씨앗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 땅이 있었고 좋은 땅도 있고 매장지도 있었겠지만 이 헤브론에 있을 때에 아내가 죽음으로 그 아내를 위한 매장지를 위하여서 땅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데다 아무 데나 매장할 수도 있었고 헷 족속들이 우리가 땅을 빌려줄 테니까 아무 데나 매장하라고 하였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땅을 매입하여서 매장지를 얻게 되죠. 여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팔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얻고자 하는 그 열정이 그 안에 담겨 있었죠. 하나님이 주신 그 땅, 하나님의 땅, 이 땅에 대한 열정, 이것은 갈렙이 이어받았고 다윗이 이어받으며 통일 이스라엘을 만드는 것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는 자기의 아들 이삭을 위한 아내, 며느리를 구해오는 장면입니다. 그의 그 가정의 가정 총무였던 이름이 공개되어 있지 않지만 다메섹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낙타 10필에 아브라함의 집안에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가지고 하란으로 가서 며느리를 구해오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역시 재물이 등장하죠. 낙타 10필에 가득 실은 금은 보화가 등장을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며느리를 얻어오는데 좋은 가문의 며느리나
혹은 땅을 많이 가진 집안의 며느리나 조건을 보지 않고 그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문의 딸을 얻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메섹 엘리에셀을 그의 가족이었던 동생 나홀의 집에 가서 며느리를 얻어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이제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맹세하게 합니다. 여기 허벅지 밑이라는 것은 사타구니를 의미합니다.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 생명의 보고였던 남자의 고환 밑에 사타구니 허벅지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은 이 허벅지 밑에를 상징하는 이 환도뼈가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내 생명을 걸고 이 맹세를 지키겠습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내걸게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맹세를 하게 하였습니다. 그 맹세의 내용이 바로 가나안 땅에서 여인을 구하지 말고 하란에 가서 나의 가족 중에, 친족 중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여인을 며느리로 데리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내가 거기에 갔는데 좋은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오려고 하지 않으면 이 이삭 도련님을 데리고 와도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얻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을 그가 스스로 고백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브라함의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고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절대 이 가나안 땅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믿음의 여인을 데려와서 이 땅에서 결혼시키라는 중요한 선택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밭에 가서 남의 땅인데 여기서 농사하며 노동을 하다가 그 땅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했을 때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 그 밭을 매매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의 모든 재물을 팔아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사는 것이 사람의 가장 본능적인 우리의 선택입니다. 더 좋은 것이 있다면 가치 없는 것을 팔아서 더 좋은 것을 매입하려고 하는 것이죠. 간단한 예로 강남의 아파트 한 채를 사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10채의 지방에 있는 집을 다 팔고 강남의 가장 좋은 땅을 사는 것, 이런 것으로 비유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된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완벽하게 지키며 살 수 있는가, 개개인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재물을 팔아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라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류가 이제 아담의 후손들인데 그들이 홍수로 다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하다고 이야기했죠. 그럼 그들이 어떤 도대체 악을 행하였는가? 우리가 창세기 6장을 할 때에 언급하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들의 악함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행위적인 악함을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이 노아 시대의 그들의 악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었던 죄는 무엇이냐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무슨 그렇게 큰 악입니까? 이게 무슨 큰 범죄입니까? 하겠지만 성경은 이것을 그들의 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생각하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들 시집장가 잘 보낼까? 이것이 그들의 모든 관심 사항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아니한가?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세대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어쩌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 잘 드리고 헌신 잘 할 테니 나를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좀 잘 먹고 잘 살면 그 다음 기도의 제목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우리 자식들 시집장가 잘 가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방향성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최초의 인류는 노아의 홍수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인류인 이 교회를 향해서 선포해 주셨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근심치 마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우리는 똑같이 돈을 벌고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사업을 하고 똑같이 자녀를 키워도 우리의 방향성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자녀를 키울 때도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자라길 바라는 것이죠. 오늘 이 아브라함은 땅을 구매할 때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나에게 주셨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단지 자기 아내를 위한 매장지가 아니었고 자기의 재물을 팔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오늘 이삭을 위하여서 며느리를 얻어오는데 낙타 열필에 금은 보화를 실어 보냅니다. 며느리를 얻을 때에 좋은 집안의 며느리가 아니라 믿음의 며느리를 얻기 위한 재물을 팔아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살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의 삶의 방향성이 땅을 구하는 것이나 며느리를 구하는 것이나 즉 무엇을 먹고 마시는가의 문제, 시집장가 보내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준이 될 때 그의 범사에 복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근심치 말고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것을 팔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이 땅의 것을 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그 나머지는 다 범사에 형통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보너스가 주어진다는 것을 오늘 창세기 24장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내 이익을 위해서 인간적인 결정을 할 때도 있고요. 혹은 조금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을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부분에 대하여 우리의 양심에 지적을 해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우리의 발목을 잡으시며 우리를 넘어지게 하셔서 깨닫게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는 것이죠. 저는 할머니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는데 이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가 별로 없어서 이 이야기를 아내가 들으면 또 저 얘기한다, 또 저 얘기한다 그럴 거예요. 좀 새로운 예화 좀 하라고 아내가 맨날 하는데 저에게 예화가 별로 없어서 할머니 이야기를 또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듣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피난 오셔서 참 가난하게 사셨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과수원지기를 15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집 한 채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돈을 마련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할아버지가 집을 알아보셨는데 평택 시내에 집이 하나 있었고 평택 읍내에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협박하고 괴롭혀가지고 평택 읍내에 있는 집을 하나 구하셨어요. 시내에 있는 집을 안 사고 읍내에 있는 집을 사셨습니다. 할머니의 기준은 무엇이었냐면 이 읍내에 있는 이 집이 바로 담벼락 옆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 전까지 할머니는 새벽 기도도 1시간을 걸어서 새벽 기도를 가셨습니다. 새벽 4시에 새벽 기도를 하였는데 새벽 3시에 일어나셔서 새벽 기도를 가셨어요. 1시간을 걸어서. 주일날이면 저를 끌고 업고 가셨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나이 50에 허리가 굽으셨습니다. 50살부터 허리가 완전히 90도로 굽으셔서 생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굽은 허리로 1시간을 걸어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중간쯤에 할머니 친구분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한 10여 분 쉬시다가 또 길을 걸으시는 할머니. 저는 그 길을 주일마다 할머니와 함께 걸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할머니에게 소원이 있었어요. 집 가까운 데서 새벽기도 하고 싶은 마음이죠. 그래서 평택 시내의 집과 평택 읍내의 집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셨는데 바로 교회 담벼락 옆에 있는 집을 사신 거죠. 먼 훗날 시간이 지나서 작은 아버님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평택 시내에 그때 집을 샀다면 집값이 많이 올랐을 텐데 할머니 집은 집값이 하나도 안 올랐다고 그런 넋두리를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할머니의 그 선택은 정말 위대한 선택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주일 예배 마치고 쓰러지셨는데 2주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전까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바로 옆에 있는 그 교회를 새벽을 늘 다니셨습니다. 할머니가 이제 93세에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몇 년 동안은 걷는 게 거의 불가능하셨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한 2, 3분 되는 거리를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한 30여 분이 걸렸습니다. 한 10발짝 뛰고 한 10분 쉬고 10발짝 뛰고 한 10분 쉬고 나중에는 두 발로 걸으시기가 어려우셔서 지팡이도 짚을 힘이 없어서 할머니가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기어서 가셨습니다. 4발로 가셨습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기어서 교회 가셨어요. 새벽 기도 한다고. 생각만 하면 이게 너무 감사하고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저희 할머니는 그렇게 좋은 분은 아닙니다. 매우 시집살이를 강하게 시킨 그런 시어머니셨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믿음은 저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할머니의 모든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분이 완벽한 분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성은 늘 올곧게 한 방향이었죠. 하나님 나라. 그 할머니가 제 앞에 서 계셨기 때문에 저도 그 길을 조금씩 닮아갈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 집안이 굉장히 부유해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단언컨대 할머니의 그 믿음 때문에 저희 집안은 범사의 복을 누렸다고 확신합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준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증거고 우리 성도님들 역시 삶의 중요한 그런 모델들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좋은 믿음의 어머니를 두신 분들도 이 가운데 계십니다. 또 지금 그런 하나님 기준으로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새벽에 계시죠. 이 새벽을 깨우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 우선으로 사시는 분들입니다. 소풍교회를 통틀어서 가장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사는 분을 꼽으라면 저는 단연 이 새벽을 깨우치는 분들이라고 확신합니다. 잘 살고 계십니다. 더욱 멋집니다.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 제가 선포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이런 게 아니고 범사에 근심 없이 주님을 좇을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잘 살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 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땅의 것을 팔아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재물을 팔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구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이 땅의 재물을 팔아서 아들을 위한 믿음의 여인을 얻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가 하는 모든 범사에 복을 누렸음을 선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새벽을 깨우는 소풍의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이 복을 실제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마땅히 희생하기를 각오하는 나의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실지라도 결코 이 하나님 나라를 뺏길 수 없는 이 고백이 우리 소풍의 성도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얻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좋아서 주님 편에 서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기에 이 길을 선택하는 소풍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7.14 기도 대성회가 있습니다. 소풍의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자그마한 연합의 모임이지만 한국교회가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 될 수 있는 하나님 자그마한 몸짓 막벨라 굴과 같은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